이제 다시 강의를 연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타는 전 세계 공용어로 BUDDHA 부타라고 읽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것을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타라고 써가지고 부처불자 타자를 써서 음사를 했는데, 중국 사람이 길게 하니까 싫어하고 타자를 빼버리니까 불 됐는데, 이걸 한국 사람은 님자를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불님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 그래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된 거예요. 부타.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 부처님은 부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당에 계신 분은 스카모니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고타마 부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교를 믿는 신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본 교양으로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왜?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 불교를 잘 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 궁금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아름다움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은 나중에는 가는 데가 서원, 향교, 절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고향 산천은 우리가 어릴 때 고향에 놀던 곳 가보면 다 변해 있어요. 아파트로 다 들어서가지고 싹 다 바뀌었어요. 미국에 이민 갔다가 30년 살다 오면은 고향이 없어요. 그럼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봤던 해인사, 불국사, 법주사만 남아. 그리고 거기 가는 거야. 우리가 전통사절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어요. 한국의 미는 아름다움은 한국에 찾아야 돼. 근데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 불교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러면 몰라. 전부 교회 다녀가지고. 잘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궁금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 불교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가르쳐 드려야 되겠지. 부타, 그분들은 다 부타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자, 부타가 오셨는데, 부처님은 다른 위대한 스승들하고 뭐가 다를까, 그걸 이야기해야 되고, 또 아까 저번 시간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 대량으로 발생한 민중들의 고통, 그리고 그 모습은 뭘까 하면은 대제국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시황이 통일해가지고 진나라가 통일했어요. 진시황이 통일했죠. 그게 이제 진짜를 써가지고 로마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와 교역을 시작했거든. 로마 사람들은 진을 발음을 못하니까 차이나라고 했거든. 그래서 차이나가 오늘 중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하고 로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게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이제 나눠서 도시국가로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를 통일해가지고 그리스 아테네까지 점령해가지고 그리스 전체를 이제 통일로 만들었어요. 대제국을 형성해가지고, 제국을 형성하면 당연히 결론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집안에 편안히 둘 수가 없어요. 장군들은 계속 전쟁하기를 바라거든. 집에 있으면 싸우면 나. 빨리 해외로 원정군을 보내야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천하를 통일했는데 무사들이 자꾸 싸우려거든. 그래서 야, 너희들 국내에 싸우지 말고 저 조선반도로 나가서 명나라까지 쳐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툭 쳐들어온 거거든. 그와 같이 알렉산더도 페르시아로 쳐들어왔어요. 페르시아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다음에 이집트까지 들어가서 이집트를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쳐들어왔어요. 인도에 와가지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말들도 움직일 수 없고 우중에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전투명에 떨어졌는데, 인도 측에서는 코끼리 부대가 나와가지고 생전 때도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달라드니까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알렉산더 때 영웅 알렉산더의 군대들도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고향으로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모두 그리스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간에 풍토병에 걸려서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가는 곳곳마다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그리스 문명을 전환했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도 알렉산드리아에 있죠. 그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로 연결되는 그 로드를 알렉산드리아 로드라고 하고, 진시황이 건설한 것은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 300년 후에 다 완성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붓다 로드가 완성이 돼요. 이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불교가 전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제 대제국이 항상 싸움이 끊임없이 살생하게 되고, 많은 노예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인도나 이런 데 제왕들은 전쟁의 성패를 점을 치기 위해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5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신이 피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유태계에서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제나에 뿌려야 되죠. 예, 오늘날 인도에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옛날에는 소를 500마리 잡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왕들이 이번 전투에 이길까 질까, 왕이 또 얼마나 살까, 또 자기 왕세자는 무사히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못할까, 그런 점을 치는데 황소를 500만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살생이 자행되는 시절이었어요. 그게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살생하지 말라, 폭력을 쓰지 말라, 비폭력 불살생을 주장하셨지. 반전평화운동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고대 사회 전체는 왕정과 내지 독재라. 지금 우리가 민주제도가 있죠. 민주제도를 다른 말로 공화정이라고 해요. 공화정. 공화정은 왕이 없이 사람들이, 개개인이, 자유시민이 모여서 토의해가지고 스스로 자치로 살아가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그래서 모든 나라 국호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북한이 공화국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선거도 하고 민중들이 모여서 토의도 안 하는데 무슨 공화국이에요. 그건 이름만 공화국이지. 전 세계에 이름만 공화국인 데가 많죠. 예, 중국 공화국이 아니지. 공산당 독재죠. 예, 그런 독재들이. 부처님께서는 공화국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고대 사회에 그리스에 공화국이 있었느냐? 있었죠. 데모크라시가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폴리스 작은 국가, 작은 도시 국가는 5,000명이나 10,000명 안에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의 제목을 정하면 토론해가지고 맨날 며칠 연설 잘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데모스 크라티아라고. 데모스는 시민, 크라티아는 다스린다. 데모스 크라티아 줄여서 데모크라시. 그게 민주주의가 됐죠.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8,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전부 독재 왕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중국에 공화정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중국의 고대 왕조 하, 은, 주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가 됐는데, 춘추전국 시대는 진시황이 통일해가지고 2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초안제가 나오죠. 초평 황후하고 유방하고 싸워가지고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죠. 한나라가 100년 가니까 다시 위초고 삼국지 시대가 나오잖아요. 위초고, 유비, 송건, 유비, 송건 하고
조조가 나와가지고 천하를 산문지게 해가지고 재간에 나오고 그거라고 통일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수나라가 나오고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주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가 있었는데 주나라에서 만든 역이 바로 주역이라. 주역은 여러분 들어보셨지? 주나라가 나라에 있었는데 주나라에 왕이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공화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왕이 추대가 돼, 문왕과 무왕이 나중에 추대가 되는데 한 번 역사에 경험된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집단 무엇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화정이 제일 함정이고 실용적이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인도에는 그럼 공화정이 있었느냐? 물론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바이샬리. 벳살리라고 조기 경전에 벳살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이샬리. 성례순례 가면 여기에 들러보게 돼요. 여기 성례순례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너무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마지막에 부처님 열반으로 들어가실 때 안한존자를 데리고 이 벳살리 바이샬리 성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3번이나 뒤돌아보시면서 아난다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바이샬리를 보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이샬리를 칭찬했는데 제자한테, 제자야, 바이샬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바이샬리는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토해를 해서 정치적 안건을 서로 토해서 처리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들이 그렇게 종종 자주 만나서 정치의제를 토론하고 상에서 화합해서 지내는 한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제자야, 그 도시의 바이샬리의 주민들은 자주 만나서 원로들과 장로, 노인들을 잘 공경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은 장로와 노인들을 잘 공경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한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제자야, 그 도시의 사람들은 불우한 이웃이나 노인과 과부를, 어린이, 빈민 어린애를 잘 돌보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핍니다. 그들이 거론하는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묻기를, 제자야, 그 도시는 탁발 수행승들이 오면은 거절하지 않고 보시를 잘해서 탁발 수행승들이 굶지 않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니까, 예, 그러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탁발이 오면은 모두 다 탁발을 공양을 해가지고 수행생들이 잘 살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7불세법을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부타 프로젝트에서 나옵니다. 7불, 쇠망할 쇠자, 이렇게 하면 슬플 내자고, 이렇게 하면 쇠자가 돼요. 7불세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화정을 옹호하셨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계획가지고 혁명을 하거나 자기가 전륜 상황에 대해서 통일 왕조의 왕조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이걸 달성하려고 하시진 않았어요. 왜? 인간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혁명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다 혁명한 사람들이 다 곧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모든 혁명은 실패하지.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해가지고 바로 독재자 스탈린이 나타나잖아요. 중국의 그 희망을 차고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혁명했는데 모태똥이 곧 독재해가지고 사람 얼마나 100만 명 이상 죽였잖아요. 북한은 또 공산사회 건설한다 해놓고는 숙청을 얼마나 해가지고 인민을 얼마나 굶겨 주겠습니까? 모든 혁명들은 다 이렇게 끝나요. 프랑스 혁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프랑스 혁명은 100년, 200년 돼가지고 겨우 투표제로 정착했는데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 민주주의 발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제도로서 완벽하게 복지사회 건설했다고 해도 인간의 낱낱이 불안과 조조와 정신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 북구 유럽에 복지사회가 완전히 됐다 해도 핀란드, 스웨덴 거기 다 가면 행복할까요? 거기 가면 다 가정불화가 없을까요? 거기 가면 청소년, 불량 청소년 없을까요?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제도와 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운명론, 숙명론, 신에 의한 구원, 이 세 가지가 주류였어요. 운명대로 살자. 노예가 무슨 삶을 바꿀 수 있느냐.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데 바꿀 수가 없지. 운명. 이게 숙명인가 보다. 뭐 같은 말이에요. 운명, 예정선.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은 이 생에 신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운명이 바뀌겠지.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신에게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딱 나와가지고 운명과 숙명은 없다. 인간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다 업이다. 업. 불자들이 많이 쓰는 업인데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저희가 모사님들이 아이고 업장이 많았어. 이럴 때는 잘못된 용법이라. 그건 부정적인 거라. 업장이 많아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너는 업장이 많아서 기도 좀 해야 돼. 너는 업장이 많아서 본께 인상이 안 좋고 그렇게 3000배를 해야 돼.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잘못 사용한 거라. 업은 바뀐다. 업은 창조의 원리라. 내가 오늘 어떤 의도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따른다. 원인과 결과가 따르기. 그 나쁜 의도를 사용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 좋은 선한 의도를 발휘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 이런 뜻이죠. 선인 낙과로 착할 선자 선인 즐거울 낙자 착한 인연을 심고 착한功德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온다. 반대로 이 악자를 쓰면 돼요. 악인 이건 고가 돼. 나쁜 착하지 못한 마음을 먹거나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괴로운 결과가 따라온다. 이게 바로 업의 원리예요. 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생에 저 하청면 노예라도 여러분 이생에功德을 쌓고 원망을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그러면 다음 생에 일생에 이생에도 인생이 바뀔 분들 다음 생에 인연이 업이 바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업의 주인이 되라. 나는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창조자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귀족들 왕족은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들은 업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생에서 노예처럼 마음을 쓰면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나는 것을 빼앗고 무도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 너희들은 노예로 떨어지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왕족들은 듣기 싫어했겠죠. 이게 그렇게 카르마의 이론, 업의 이론이 굉장히 귀에, 위정자들은 귀에 거슬리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건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거, 다른 서성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자아가 있어야 돼. 나, 심리학적 용어로 이고, 에고가 있어야 돼. 나가 있어야 돼. 나 중심으로 나밖에 없다. 조금 확장하면 내 가족, 내 자식, 아내, 가족.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민족, 우리 마을,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전부 자기중심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요. 너무나 당연해. 근데 이렇게 살면은 모든 사람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요.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럼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오늘날에는 좀 의식주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죠. 옛날에는 먹을 걸 두고 집안에 우리 어릴 때 못 살았을 때 엄마가 장에 가가지고 옥수수 몇 개, 3개 사오면 형제는 5인데 서로 저거 누가 다 먹지? 벌써 형제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여서 형제끼리 이야기하기로 다음에 우리 결혼하면 애 좀 늦게 적게 낳자 그러잖아요. 지금 애가 너무 적게 나가지고 문제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의식주가 부족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대사회는 더 했겠죠. 나라끼리 끊임없이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춘추전국 시대, 거의 전쟁이 끊임없어요. 왕조가 끊임없이, 왕조의 수명이 100년이 못 가요. 중국은 아무리 길어도 그 왕조가 100년이 간 적이 없어요. 이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뭔가 이지. 근본적으로 자아가 없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아가 너무 어려워. 탈락. 자아를 벗어나야 된다.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 자아가 있는 한 끊임없이 탐욕,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오고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돼. 그리고 내가 욕망을 크게 가질수록 성취가 빨리 안 되니까 짜증과 분노가 나게 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줄 몰라. 어떻게 사는 줄 몰라. 그게 3가지가 탐진치라. 이 세계의 마음이 내 마음의 독심을 품게 되고 세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인이 돼요.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자아 중심적으로 탐진치가 작용하게 돼요. 탐욕,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와야 돼. 내 것을 지켜야 돼. 나를 더 확장해야 돼. 그 계속 정복 전쟁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왕일수록 더 그래. 걸려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분노. 그러면 전쟁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기 합리화를 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세상에 권력이 없고 보통 생계만 유지하고 가족만 위하고 사는 사람은 탐진치가 사실은 적어요. 탐진치. 불교에서 이야기는 탐진치 이야기 하긴 하는데 출가해가지고 전문 수행이 아니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려고 스님들한테는 이야기하는데 세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적게 가지래야 해요. 탐욕이 없으면 뭐 집에 먹을 것도 안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탐욕이 있어야지. 그래도 욕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 먹을 거는 갖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없다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집을 다 똑같이 생각하면 저 집에 들어가는 줄 알고 저 집에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럼 그 집에 부인은 어떻게 하라고?
저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집에 가서 어떤 분이라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 가족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차제가 있는 거라. 제가 하고 출가하고는 도덕이 기준이 달라요. 그 탐진치 무조건 없애는 게 불교가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적당히 있을 것, 진심도 적당히, 집에 도둑놈이나 뭐 집에 해코지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화를 내 쫓아내야지. 목을 호인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예. 그걸 이야기해요. 자, 근데 특히 위장자들 같으면 탐지 삼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우리 관념의 소산이라는 거라, 긴 생존 과정에서 진화에 유리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먹을 있으면 빨리 찾아 먹고, 나 위주로 먼저 두뇌가 작동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나가 하나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나라는 거라. 나 이런 게 생겼어요. 이 한 장의 종이는 전 우주, 우리 세계 모든 생명이 나눠질 수 없는 하늘과 땅과 생명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이 생태 자연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만 딱 오래가지고 이걸 가위로 딱 몰아봐요. 딱 요거만 잡고 이게 나라고 하고, 이게 영원하기를 바래. 이게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가기를 바래.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본래 가위로 자르기 전에 한덩거리였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나라는 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나. 이거는 스님이 이 큰 종이에서 오래 낸 것 같아. 너무도 어린아이가 같은 유치한 일이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꽃과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는 거라.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자르기 전에 이 하얀 종이 한 덩거리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나무와 비와 함께 살아갔던 이 거대한 생명,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을 뿐이다 이거지. 전체가. 이걸 전체로 보라. 이게 나라면 이 전체가 다 나고 그런 것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오래가지고 이것만 나라 하면은 이게 태어나고 여기 가다 보면은 늙고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죠. 그래요. 이렇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전체라면은 이 전체는 자르지 않은 하나의 종이라고 내가 상징으로 이야기했는데, 전체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내 한 개인이 죽고 사는 것 관계없이 이 전 우주의 생명체는 그대로 있어요. 난 여기에 잠시 한 방울의 물처럼, 아침 이슬처럼, 또 가을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났다가 다 때가 돼서 잘 살다가 사라지면 돼.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보면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전체 연결된 전체의 생명, 이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결국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너만 알고 너 가족과 너의 민족과 너 국가만이 최고로 그런 식으로 살면 필경 싸우게 되고 지구 환경도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 도와주고가
유식하게 말하면 호해. 이거 안 되고. 서로 호자, 서로 은혜를 베풀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공존, 서로 함께 존재한다. 공생해도 되고요. 호혜와 공존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무아를 찾아가며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호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은혜롭게 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번영하는 이 삶을 살자. 그런 세상을 살게 되자. 이게 부처님이 내놓은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전쟁과 살생을 하지 말라. 불살생, 비폭력, 그리고 평화주의, 반전주의, 그 다음에 독재와 왕정을 극복해서 공화정으로 가자. 그리고 개인 자아 위주로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무아를 깨달아서 호혜와 공생으로 가자. 이런 말씀.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책이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통용됩니다. 미래에도 역시 통용됩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진리, 붓다의 진리,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 웨이입니다. 아까 실크로드와 알렉산더 로드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붓다 로드가 완성됐듯이 그야말로 부처님 가시고 300년 후에 인도 대륙을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전 세계로 불교 포교사를 보냈어요. 그리스로, 중국으로, 스리랑카로, 타일랜드로 보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붓다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말씀드릴 강의 주제였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무엇인지 스님들 머리는 왜 빡빡하고 이런 거 질문 안 해? 여기 수련사 올라오는 유치원생들은 항상 그걸 물어봐. 부처님 머리는 왜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야기할까? 그만할까요? 불상에 대해 불상이 나타나게 된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어. 부처님 가시고 제자들한테 요원하기로 제자들아 나는 우상숭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상징하는 무엇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부처님 가시고 200년 동안은 불상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알렉산더가 인도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쳐들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북쪽에 알렉산더 장군은 다 돌아갔는데 거기 알렉산더가 같이 왔던 10,000명 내지 20,000명의 그리스인들은 그게 모여 살았거든.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들을 좋아하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아테네 여신 이런 신들을 모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여행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언덕 위에 있는 그 구경하러 가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은 미어 여신 아프로디테 신을 모시기 위해서 모신 거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제일 처음에 세우는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라 아폴로. 우주선 이름에도 아폴로가 있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우스하고 막 통하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그 때문에 인간들이 제일 좋아해.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폴로를 조성했는데 아폴로 얼굴이 바로 저거 닮았어요. 불상. 헤어스타일만 싹 바꿨어요. 헤어스타일. 인도 사람들이 헤어스타일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그래서 최초의 불상은 아폴로 신상이라.
인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상이 나오긴 기원이 됐는데 이쪽 지역이 간다라 지방이라,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역사에. 이 간다라 미술이 바로 여기서 불상이 처음 생기게 되었어요. 이때가 이제 부처님 가지고 300년 후, 이게 BC 1세기경. 그래서 이게 한번 유행하면 급속도로 유행이 퍼져나가죠. 아프가니스탄, 이제 파키스탄에서 간다라 지방이 시작했는데 이 유행이 그냥 들꽃의 들불처럼 퍼져가지고 인도 본토에 가가지고 100년 안에 불상을 많이 만들어내. 이게 인도인 얼굴이 돼, 이제 점차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을 조성하기 시작해.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사신들이라든지 구법생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러 가는 인도 스님들, 혹은 또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러 인도로 돌아오는 중국 스님들이 도낭이라든지 이 파키스탄을 지나면서 이걸 보고 가가지고 불상을 만들라. 도낭석굴, 베이징에 가면은 낙양석굴 가봤어요? 낙양석굴 관광 가면은 낙양석굴이 있어요. 낙양석굴 가면은 그 언덕 위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척천무 얼굴이라, 그 당시에 왕이 척천무거든. 신하들이 아부한다고 척천무 얼굴을 다 부처님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그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황제가 뭐 편리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건 다음에 또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척천무 얼굴이 되고, 그것이 쭉 한반도로 넘어가 통일 신라 시대 때 김대성이가 석굴암에 부처님을 조성하죠. 최초의 부처님이 그까지 1000년이 지나니까 신라의 석굴암 부처님까지 가게 돼. 거의 1000년이 걸려. 고대사의 1000년은 지금 시간 감각으로는 100년이에요. 굉장히 빨리 전파된 거예요. 그게 석굴암 부처님을 잘 보면은, 관찰해 보면 저게 한국인의 얼굴인가? 퉁퉁하고. 그렇다고 인도 얼굴 같지도 않고, 뭔가 실크로드를 건너온 그리스의 서역인 같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거라. 그리고 석굴암이라든지 다른 절에 가면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 건강역사, 그거는 한 세트가 내가 같이 따라왔어요. 아폴로 신이 있으면 그 세트가 있겠죠. 아폴로 신을 도와주는 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신 중에 제일 힘이 센 사람 누굽니까? 헤라클레스. 헤라 여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헤라클레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같이 아폴로 신전에 같이 따라왔는데, 그것이 중국이나 한국에 와가지고 금강 역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한 개 더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하고, 괜히 이 사람은 다음에 이야기. 자, 요새 개대현, K-pop 몬스터, 헌터스 몬스터, 개대현이 유명한데, 이 여자 캐릭터가 롬이라. 이 영화 노래 들어봤습니까? 예? 시제를 호흡하기 위해서 이런 거 영화도 보고, 이 노래도 들어봐야지. 예? 개대현 롬이. 그래서 보살님들 젊게 살려면 봐야 돼요. 시대를 따라야 됩니다. 개대현. I'm done hiding.
Now I am shining like I am born to be. 난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나를 빛나게 드러낼 거야. 내가 항상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것이 나의 본성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왜 그걸 공부를 못합니까?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캐대한 룸이 지금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어요. 비록 캐릭터지만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 꿈에 캐대한 주인공 루미가 보석 상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물을 했어. 그러면 그 보석 상자를 빨리 열어봐야지. 그 뭐가 들었을까? 착 열어보는 순간 잠이 깨가지고 눈이 번쩍 떠버렸어. 못 봤네.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지. 캐대안이 루미가 주는 보석을 열었는데 눈이 번쩍 떠졌으니까 눈앞에 전부 다 보석이지. 보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세상이 바로 보석이다 이 말이지. 한때는 찬란한 대명천지, 집안의 방이라든지 창문에 비치는 풍경이라든지 길거리에 나오면 보이는 산과 하늘, 구름, 밝은 하늘, 내 가족 전부가 보석 아닙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보석을 매니 보물을 받는 선물처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감각한 거라, 감사한 줄 모르는 거라. 어제 죽은 사람은 예상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그 세상이라. 어제의 사람들은 어제로 다 죽어서 끝났어요. 어제의 사람은 오늘이 없어. 오늘은 그 고귀한 것을 오늘 하루 더 살면서 축복받은 거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매 순간은 선물이다. 이 세상은 값없이 받은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 보시죠. 자, 합장해가지고 매 순간이 보물입니다. 매 순간이 보물입니다. 감사히 살겠습니다. 감사히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살라하네. 세상이 나를 살라하네. 세상이 나를 잘 살도록 도와주고 있네. 세상이 나를 잘 도와주네. 온 천지 만물이 나를 받들어주고 있네. 온 천지 만물이 나를 받들어주고 있네.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 세상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행복한 것이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뵙기를 바라고 이제 어떤 질문이라도 가져오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보살님들 질문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나 질문 여러 단에 보면은 아이고 이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스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여기 가면 연불하라고 저기 가면 온만이 반면하라고 저기 가면 천수행하라고 여기 가면 건강영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물을 해야 되죠? 또 여기 가면 이빠산 해야 하고 저기 가면 호흡 명상하고 저기는 참선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 있잖아요. 네? 그걸 여기 와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다 이게 저하고 이제 올 가을에 공부하게 되면 다 이제 길을 찾게 됩니다. 정리해주는 남자.